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또는 생방송으로 각 처소에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며 선교하게 하시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자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올리세요.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시편 9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최근에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그 회개가 무엇이냐면 내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너무 어리게 보았다는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정말로 크고 단단한데 내가 너무 어린아이 신앙
인으로 여겼나. 그래서 설교의 수준을 조금 높이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럴 필요 없다. 설교의 수준을 더 높여야 되겠다. 여기서 뭐 수준이라는 것은 어려운 말을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결단하는 복음의 생명 걸고 결단하는 설교를 당분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 당분간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복음으로 완전 무장케 해주시고 또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의 생명을 걷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을 걸므로 말미암아 복음적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도록 은혜 달라고 다 같이 한번 우리 복음적 능력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복음에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 걸고 주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가 여기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이곳에 임재하시며 오늘 이 예배가 복음적 결단을 새롭게 하는 예배가 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정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 생명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성경 읽음으로 우리들의 불순종과 교만함을 매 순간 경계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혈기가, 나의 고집이, 나의 억울함이 항상 나를 주장하기만 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의 손길이 절실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밭이 잘 다듬어진 옥토밭이 되게 하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의 귀한 씨앗들이 잘 심겨져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무한 사랑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이제 대속의 십자가 질고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새말 가치도 없는 인간의 죄를 온 몸으로 대신하심으로 죄를, 세상을,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분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고난당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기쁘게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심으로 일평생 성경 읽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자교회 교육부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 영혼에까지 성령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옵시고 평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이 중함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에 계시는 호세 목사님과 제자교회의 자랑인 황윤양 집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보살피시는 주님, 하나님의 공의로운 권능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함으로 병석을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완쾌함으로 더욱 강해진 심신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재조직 개편된 제자교회 전도회가 활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로 결속된 힘이 전도와 선교의 미끄럼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교회의 부흥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최고의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학업으로 군복무로 또한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의 전도자로 국내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신들을 떨게 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미혹하는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수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사는 영주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손복희 주사님 생일 감상금 드렸습니다. 신방 감상금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도 주님께 드리고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되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캄보디아 바이블 디사이플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을 주시며 드림으로 더 큰 기쁨이 그들 심령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손보주 지사님 예물을 드립니다. 오이도에서 이렇게 홀로 안양까지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 집사님에게 큰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사는 날 동안 주 안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5일 주간에는 캄보디아 우리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저와 함께 한 20명이 이번에 함께 가게 되는데요. 굉장히 조금 일정이 바쁜 신학교도 진행해야 되고 또 현장 교회도 방문해야 되고 또 시간을 내서 관광도 해야 되는 그런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캄보디아 우리 목회자 사모님들을 위해서 이 마스크팩을 제가 좀 후원받았는데 아주 기쁨으로 후원을 해 주신 분이 3분 계셔가지고 오늘 이영주 집사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려 합니다. 사실 제가 저 돈으로 사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후원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강구했는데 단번에 이루어져가지고 저는 돈을 쓰지 않게 되었고 또 후원하시는 분들은 기쁨으로 또 캄보디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12일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식도 이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내년에는 매월 첫 주는 꼭 성찬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성찬식을 2번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월 첫 주는 꼭 성찬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지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고 참 의미 있는 날인데 또 의미 있는 기념인데 우리가 소홀히 여겼다는 생각을 좀 반성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10월 27일 금요일이죠. 10월 27일 금요일 날 철원입니다. 철원 한탄강 일대 연천 이쪽 지역입니다. 가을 힐링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이미 신청을 15분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가실 분이 있다면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는 3만 원이고요.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뒤에 칠판을 일부러 이렇게 꺼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방송 장비도 새롭게 바꾸고 또 뭐 조명도 조금 뭐 갈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우리 유튜브 방송을 보아도 여러분이 보기에는 지장이 없는데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볼 때는 조금 이렇게 눈이 부시기도 하고 또 저희 얼굴이 약간 좀 흑암이라서 그런지 그늘이 지기도 하고 또 안 좋아서 딱 이렇게 칠판을 깔았는데 저 오늘 이 영상을 보니까 어두운 그늘도 없고 아주 선명하게 지금 방송이 잘 되어지고 있고 제가 여기는 지금 아주 잘 나옵니다. 방송은
방송은 아주 지금 박순자 권사님이 염색시켜 줄래요? 자, 그렇죠. 근데 방송은 너무 깨끗하게 얼굴도 선명하게 실제로 이 보는 거하고 또 방송하고는 우리는 또 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지임 지사님이 인물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훨씬 편안하게 보이고 눈도 편하고 이렇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칠판을 이렇게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왜 저걸 칠판을 열어놓지 이렇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제가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바울 선교회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부부 동반으로 모이니까 바울 선교 회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서 또 교제하시고 또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우리 은주 종빈 부부가 지난 금요일 날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면 저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박순옥 장로님, 박윤수 권사님 첫째 딸입니다. 지야. 너무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인사할까요? 화사하게 삽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좀 화사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 절이니까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한 분이 세 가지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능력인데 나의 삶은 왜 무기력한가요? 두 번째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문제 속에 있나요? 세 번째는 복음은 능력인데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지 답답하네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분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이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했던 고민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을 내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꾸 우리는 복음이라면 내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복음을 이해해요.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복음이고 내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면 복음이 약한 것처럼, 복음이 없는 것처럼,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참 이기적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도 이기적이었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이기적입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이런 이익적인 관점에서만 복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준 것이 복음입니다. 소망이라고는 1도 없는 우리를 소망을 품게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아직도 무기력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주님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백성입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노예로 살았던 백성입니다. 이들을 구원하셨어요. 이들을 건져내었어요. 이들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셨고 이들을 인도해서 혼혈을 가르게 하셨고 광야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했습니까? 늘 불평했습니다. 원망할 일도 아닌데 원망했습니다. 아니, 원망할 만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도 투덜거리면 안 돼요. 감사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늘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힘드신가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나요? 물론 끝난 것도 있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끝났다 이런 메시지만 들었기 때문에 좋은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잘못된 복음관을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겁니까?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겁니까? 내 질병이 낫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가, 언택트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의 가난이 죽을 때까지 이어져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꼭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풀무불에 건져 주어야만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꼭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어야만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그러면 톱으로 잘려 죽은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꼭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바로 세 번째 보면요. 복음의 전심을 쏟지 않으면 복음은 뭐가 된다? 시험 줄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전심을 쏟지 않으면 복음은 시험거리 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복음에 전심을 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걸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순간적이었지만 복음에 전심을 쏟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누가 높으냐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제자들이 왜 도망갔습니까? 복음에 전심을 쏟지 못했기 때문에. 왜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시원찮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시원찮습니까? 복음에 전심을 쏟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복음에 여러분의 전심을 쏟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많아집니다. 언제 시험거리가 사라지느냐? 복음에 전심을 쏟을 때 시험거리가 사라집니다. 복음에 전심을 내가 쏟아버리면 낙심거리도 사라집니다. 언제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느냐? 복음에 전심을 쏟을 때 내가 진짜 예수쟁이가 됩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어디에? 복음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 걸지 않으면요, 사기입니다. 생명 걸지 않으면요, 진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진짜를 볼 수 있고요. 생명을 걸어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생명을 걸기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요, 생명을 걸었어요. 다니엘도 생명을 걸었어요. 그러면 톱으로 잘려 죽은 이사야는 생명을 안 걸었습니까? 생명을 걸었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무섭습니까? 생명 걸고 싸우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생명 걸지 않는 전쟁은요, 오락이지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생명을 겁니까? 언제 생명을 겁니까? 생명을 걸어야 할 가치를 알았을 때, 생명을 걸어야 할 가치를 발견했을 때 생명을 거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잘 안 보는데요, 이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뉴스를 좀 자주 봐요. 이스라엘이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놀랍죠?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유대인이요, 그 동원령 내린 명령을 듣고요, 가족을 다 두고 아이에게 나는 지금 이스라엘로 간다는 말도 하지 않고요, 제일 빨리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프랑스에서 몇 개월째 여행하고 있는 유대인이 자기 나라에 전쟁이 터지니까요, 여행을 딱 접고요, 제일 빠른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하고 있는 유대인이요, 그 공부를 탁 멈추고요, 어디게 했냐?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자, 이들이 왜 편안한 생활을, 여행을, 공부를 그만두고 이스라엘로 갑니까? 조국의 중요성을 역사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땅의 중요성을 그래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왜 생명을 걸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이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백날 예배를 드려도 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나는 진짜 이것 때문에 복음의 생명을 건다, 나는 생명 걸고 예수 믿는다,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이스라엘로 모여드는 예비군들처럼 나도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다, 이 정도 되어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성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구원을 거저 받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값싼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값비싼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복음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은 복음입니다.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치를 것 다 치른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치를 것 다 치른 그 은혜의 복음에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가지게 된 이 복음에 우리도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값비싼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 안 하십니까? 내주하고 계십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을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까? 아직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종교인은 복음의 능력도 모릅니다. 종교인은 내가 받은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못합니다. 왜? 종교인은 한 번은 해도 두 번은 해도 우리처럼 평생 주일 성수 왜 못하느냐? 종교인이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을 걸어야 될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저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나는 저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전부 다 사기꾼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본을 딱 보면 뭐냐? 생명의 복음에 대한 가치를, 절대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들에 속지 않습니다. 왜 안 속느냐? 틀린 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값비싼 복음이요.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요. 이 복음 안에 내 미래가 있다. 확실히 믿는다면요. 발로 차도 기어 들어와야 됩니다. 떠밀어도 또 머리 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복음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는 되는 것도 있지만 복음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딱 들어보면요, 맞는 말처럼 들려요. 아, 복음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복음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다. 맞는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100% 틀린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을 뭡니까?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학교에서도 상담학을 가르치고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상담학 교육학 이런 책들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럼 제가 이 상담학 책을 읽으면서 제일 화가 많이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들이 이 상담학을 가르칠 때 전부 다 세상적인 이런 일반 상담학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 상담학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가르쳐요. 그 내용을 잘 보면 전부 다 심리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수들이요, 돈이라 한 말이에요. 자기는 교수래, 자기는 예수 믿는데, 자기는 복음은 안 돼.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심리학을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인간의 마음의 이 상처는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심리학적인 접근이 먼저 필요하다고. 그 심리학적인 이해, 심리학적인 도움, 또 심리학적인 인간 이해, 인간 분석, 문제 이해, 그런 상처들을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보듬어 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한다고. 말을 다 들어보면요,
맞는 말처럼 들려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심리학의 도움 없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의 상처,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 야, 심리학을 통해서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의 말이 무식하게 들리십니까? 무식하게 들린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저의 말이 무식하게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혼예를 가르신 분입니다. 혼예를 가르신 분이 상담하게 도움이 없이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복음의 능력을 1도 몰라요. 근데 이런 목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상담 전문가들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려면 자리가 좋아야 되고 수단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다 맞는 말로 들려요. 하나님은 수단이 좋은 사람에게 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소, 터가 좋은 사람에게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적인 부자들이 엄청 많은데 그들이 장소가 좋아서 자기들이 가진 그게 좋아서 돈을 그렇게 모았습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자 하면 돈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뭐 수단이 좋아야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게 어떤 분이요, 어떤 목사님이 경험이 많으신 목사님인데 교회를 옮겨야 된다 했습니다. 그 지하실에서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윤 목사 내 말 잘 들으라. 안 된다. 무조건 밖으로 나와서 교회를 지어야 되고 또 눈으로 보이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알짜배기는 우리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알짜배기는 우리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은주하고 종빈이가 왔을 때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 참 좋은 교인들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좋은 성도들이다. 지금요, 교회는 큰데 목사님들의 건강이 무너져가지고요, 쩔쩔매는 교회 엄청 많습니다. 교회는 큰데 목사님들이요, 평안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내 정도 얼굴이면요, 엄청 평안한 목사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예? 이런 설교를 여유있게 하는 목사들도 드물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절대로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복음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불신앙의 눈으로 복음을 평가해서도 안 돼요. 복음 그 자체는 능력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을 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는 자들에게는요, 멸망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에게는, 복음의 완전성을 아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터져 나와야 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자, 왜 복음을 삶에 적용해야 되느냐? 자, 이것도 제가요, 천천히 말할 테니까 주부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네요. 줄 것이요. 복음이 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중요합니다. 자, 복음이 되지 않으면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복음이 내게 진짜 복음이 될 때 그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뒤로 바꾸면 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삶에 복음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가 복음을 적용하지 못해서 복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탄은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안 좋은 성격에 적용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적용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약점과 영적인 문제에 접목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이 방해를 이기지 못하면 복음이 안 됩니다. 복음이 안 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누구에게 복음이 안 되느냐? 자기 논리,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이 강한 성도는요, 복음이 안 됩니다. 왜? 자기 지식, 자기 논리, 자기 경험이 딱 고정화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다 핑계대 버립니다. 여러분, 지식과 경험이 진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지식과 경험을 판단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있어야 살아있는 성도예요. 찔림이 있어야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성도예요. 찔림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더 받아들이게 됩니다. 좋은 말로 하면 울림입니다. 울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찔림이 있어야 돼요. 내게 울림이 있어야 돼요.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성령의 감동이나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주여라는 말이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주여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왜? 찔리니까. 내 자신도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찔린다는 것은요, 신앙과 양심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결론 지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1번, 2번, 3번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에 전심을 쏟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자, 부분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전심 신앙이 돼야 돼요.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두 발 다 교회에 두고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부분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완전 전심 신앙이 돼야 돼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전심을 다하자. 두 번째로는요, 복음이 복음되는 성도가 되라 했습니다. 자, 복음 앞에 물러서지 마세요. 복음 앞에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앞에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삶에 적용하라 했습니다. 순종이 없는 삶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적용이 없는 기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왜 우리에게 그동안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냐? 복음이 복음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왜 우리에게 기적이 없었느냐? 복음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죽더라도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제
2023년도도 한 2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신약을 읽기 시작했고요. 또 신약을 읽는 중에 그 복음 메시지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강한 도전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에 대한 새로운 결단,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귀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복음의 전심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복음의 전심을 쏟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복음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음의 생명근은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음 뒤에 숨지도 말게 하시고 복음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생거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주일 낮 예배 우리 복음에 관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은혜가 또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나태했던 해이했던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고 복음의 생명 거는 복음의 전심을 쏟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복음을 적용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전심을 쏟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